한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에 오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 중에서 하나가 회의와 또 의심이 생기는 과정을 꼭 거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일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과연 이게 믿을 만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세상을 보면 고통과 악이 넘쳐나고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영화인데, 영화의 주인공은 미국의 신문기자인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두고 있는 영화입니다. 혹여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시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죽었다,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2월 달에 금요 기도회 때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한 그 설교 본문이 있어서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 그래서 제가 시험에 합격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야고보서 기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이야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고 야고보 기자는 이 믿음이 생물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장하고 행함이 있고 죽어 있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믿음을 생물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믿음에 걸맞는 고백, 그 고백과 함께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할 때에 그 믿음을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거기에 걸맞는 행동, 즉 고백과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어우러질 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루터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겪는 것, 그게 구원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존 웨슬리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구원받고 난 뒤에 더 완전한 대로 성장해 나가는 것,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결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살아있다 하면, 야고보 기자의 말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웨슬레의 이야기를 빌자면 살아있는 믿음은 더 온전한 자리로 성장시켜 나가는 믿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과 회의라고 하는 많은 장애물들을 거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본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 본문은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셨습니다. 이곳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셔서 그곳에서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배운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놀랍다, 한결같이 이럴 수 있는가 감탄이 나오고, 또 의외의 이야기들을 들음으로 놀라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어서 2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요셉의 가문에 대한, 즉 예수님의 출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29절에 예수님을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까지 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당했다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끝날 것 같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말이죠, 같이 크고 같이 먹고 같이 꿈꾸고 이랬던 사람들조차도 자기와 다른 생각, 자기에게 위협이 느껴지면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사람들로 돌변한다.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위험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지금까지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편견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 이 사람이 요셉이 아니냐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었던 이야기,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그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살려주고 회복시켜주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시고 또 엘리사 시대에는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을 고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 이야기와 엘리사 시대의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 이 이야기는 아마 이 엘리야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또 아람 장관 나만의 이야기도 엘리사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민족적인 자부심과 함께 아람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우리를 통해서 병고침 받았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부추길 수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 잘 아는 이야기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걸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자라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참 중요한데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하고 이 믿음이 각각 달라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면 이렇게 사람도 죽일 수 있는, 한꺼번에 이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웃고 같이 교제하고 있지만 믿음이 다르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면 한순간에 서로를 죽일 수 있는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고 동일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박제되어 있는 믿음, 죽어 있는 믿음, 아니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런 아사 직전까지 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병원에 있는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쓰고 호흡을 할 수밖에 없듯이 그렇게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는 믿음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 살아있는 믿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천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움직이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똑똑히 목도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또 직분이 높다고 하더라도, 높은 직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륜이 생기면서 갖게 되는 직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아닙니다.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생활 속에서 행할 때 믿음이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이 사르밧 과부의 기적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동네가 없었죠. 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경우들이 없었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에서 하루 3끼를 먹는 사람은 극히 일부 왕족 귀족들 뿐이었고 한 끼를 먹는 사람도 반이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죠. 아마레츠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레츠라는 말은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기호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우리나라 신부 출신인 서인석 교수가 성서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아마레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마레츠, 땅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남편이 죽은 사람, 부모가 없는 아이들, 늙어서 생계 유지하기가 힘든데 자식까지 없는 분들, 이 아마레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ጼ다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소득의 10의 1조를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것과 추수하면서 밭과 논에서 11조 정도의 이삭을 남겨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는 것이 ጼ다카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죠. 룻기에 보면 룻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줍는 것도 ጼ다카 제도에 의해서 행해진 일들이었죠. 이것이 나중에 미드라시 탈무드에 언급되면서 율법으로 시행되고 정착이 됩니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성서시대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 가운데 이 사르밧 혹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었습니다. 14세기 유럽에는 기근이 들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패스트로 죽고 또 기근으로 3분의 1이 죽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불과 200년, 3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북한에서는 1900년대 불과 20여 년 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북한 이도 백화라고 하는 곳에 갔었는데 정확히 중국이었죠. 그 새로 쓴 무덤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차를 타고 30분 가는 동안에 계속 그 무덤들이, 새로 쓴 무덤들이 보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었는지를 볼 수 있었다는 증언도 들었습니다. 근데 고대사회에서 말할 것도 없겠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성문 가까이 가니까 거기에 남편이 없는 여성 한 분이 나무를 줍고 있어요. 뭘 하느냐 물으니까 나무를 주어서 이제 나머지 이제 다 먹고 남은 밀가루와 기름,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자식하고 먹고는 이제는 죽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는데 가서 물 한 사발만 좀 나한테 갖다 다오.
내가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남편이 없는 혼자 사는 그 여성분이 나무 잎사귀를 줍다 말고 물 길러 가는데 엘리야가 조금만 기다리세요. 물만 가져오지 말고 그 나무 주워가지고 가서 밀가루 나무 가고 기름 남은 걸로 빵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내가 먼저 먹게 해달라. 이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식량이, 그 식량이 이제 이것으로는 끝인데 그걸 엘리야 선지자가 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과부가 깜짝 놀라서 뒤를 바라봅니다. 마지막 생명을 위해서 마음껏 먹고 자식하고 나눠 먹고 죽겠다는데 그것마저도 엘리야가 가져오라. 기가 막히죠. 아들은 떡을 달라고 몸부림치고 울고 있고 물 한 사발도 구하기 힘든데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오라? 이게 웬일입니까? 과부는 어찌할 바라 몰라가지고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이 여성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이분이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고 가서 물 한 사발 그리고 밀가루로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데 아들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달라고 하지는 않았겠습니까? 주고 싶은 마음은 어머니로서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과감하게 물리치고 엘리야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것도 못 먹은 그 과부 앞에서 엘리야는 혼자 그 빵을 다 먹고 물도 한 사발 다 들이마십니다. 참 야박하죠. 양식도 없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자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해서 이 과부의 신앙을 지금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벼랑 끝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보고 계신 거죠.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사렙다 과부의 눈빛 하나, 마음 움직임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은 그녀를 보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이 여성분이 당신이 아무리 빵을 달라고 해도 나는 이거 먹고 죽을랍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했다고 하면 그녀는 아마 그렇게 살다가 죽은 평범한 여성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마지막 빵을 엘리야에게 드리는 처절한, 어쩌면 정말 목숨을 건 순종의 모습을 택하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를 구한다는 말, 이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구한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하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신앙. 저는 이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여성이 그야말로 정말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여성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쉬운 일이기도 해요. 왜 쉽냐?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걸 먼저 택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쉽죠? 그런데 어려워요. 이게 이 믿음의 역설이기도 하고요, 그 믿음의 본질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장 소박한 행동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인데, 이 살아있는 믿음, 믿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듣고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그걸 내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이 믿음이 살아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는 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형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틀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틀만 있지 그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 딱 처해 보면 자기 몸을 바쳐서 주님 앞에 믿고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믿고 맡기기보다는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놔버리는 그야말로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끔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벼랑 끝에 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 벼랑 끝까지 안 가고 그저 골짜기로 올라가서 벼랑 끝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덜렁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딱 갖다 놓으시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벼랑 끝에 딱 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 죽는다, 두려움이, 절망이,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이 막 쏟아지는 그 상황을 맛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딱 들어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신다는 것 같단 말이죠. 늘 우리를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 해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고 난 뒤에 안 되거든요. 그때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다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벼랑 끝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를 기다리신다.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예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참 많이 있었고요. 이스라엘에도 이 나병 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적국인 이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은 혼자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을 수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리아 사람이 바로 아람 사람이죠.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 속에서는 이 나만은요, 나병으로 몸이 문드러지고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외면은 화려했지만 그 내면은 썩어져가는 문둥병 환자였어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국경에 나가서 이스라엘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가지고 왔는데 이 어린 소녀를 집에서 수종드는 하인으로 썼어요. 근데 그 하인이 주인이 너무 비참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주인님을 아마 봤으면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분명히 고쳐줬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주인이 여종의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요. 내 밑에 휘하에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 하나 있는데 너희 나라로 보낼 터이니까 네 나라에서 이 병을 좀 고쳐다오. 편지를 쓴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받아보니까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아람의 수리아의 사람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낼 터이니 그 사람 병을 고쳐서 보내라. 이런 편지를 썼으니까 왕이 기가 막히죠. 이건 우리에게 전쟁을 걸려고 하는 수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옷을 찢고 편지를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갔다는 겁니다. 과연 엘리사가 이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스라엘 왕은 왜 엘리사라고 하는 존재를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이 나아만은 어린 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을 찾아갔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려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 나아만이 믿음이 있어서 결단하고 이스라엘로 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 여종의 말을 듣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이제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거 아니면 난 이제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겠죠. 그런데 엘리사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장군 나아만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종 게하시를 통해 가지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아니 우리나라에는 그런 요단강 같은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씻어? 화가 났겠죠. 모욕감을 느꼈겠죠.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네가 어째서 나를 이렇게 모욕하느냐 생각을 하고 분을 내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종이 그 옆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치는 셈 치고 요단강 들어가서 씻읍시다.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요단강에서 우리 깨끗하게 한번 씻어봅시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동지가 필요해요. 내가 흔들릴 때 옆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진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신앙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이 나아만처럼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여종이 그 옆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으면 자기 자존심 상했다고 나를 모욕 줬다고 그냥 돌아갔으면 전쟁에서는 이기는 장군이 됐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를 이기는 장군은 되지 못했을 거고 자기 병을 고치는 장군이 되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조건이 생겼죠. 믿음의 동지. 그분들을 하나 꼭 만드셔서 곁에 두시고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해주시고 그 믿음의 동지를 통해서 신앙의 조언도 받으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격려를 받는 일,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결국 이 나아만은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이 와서 고치시고 건져주시는 거죠.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일을 참 잘하는 사람이 신앙에 승리하는 사람이고요. 신앙의 사람,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죠. 똑똑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똑똑한 것보다 어쩌면 똑똑하지 않은 게 신앙생활에 더 유익할 수도 있어요. 왜? 똑똑하면 이리저리 재보고 이리저리 따져보고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앞뒤를 재거든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죠. 똑똑한 것보다 조금은
아는 거 없어도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이런 우직함이 우리 신앙에는 더 유익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똑똑함을 자랑하지 마시고, 신앙 안에서는 내가 현명하다는 것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우직함,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을 뒤흔든, 어쩌면 우리나라에까지 선교사들이 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사람, 저는 그 사람을 D.L. 무디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디의 부흥운동에 의해서 많은 헌신자들이 나왔고, 그 헌신자들이 동양, 중국, 즉 일본, 인도 이런 곳을 선교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들을 하고 서원들을 해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 무디의 뜨거운 성령 집회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과연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이 무디는 뜨거운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거듭난 이후에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했던 무디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흥에 참석해서 나서도 똑같이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무디는 생각을 했는데, 무디는 그런데도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리는 중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무디의 흔들린 믿음이 공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만 찾고 있지 말씀을 찾지 않으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은혜만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이 믿음이 공고해지지 못하고 자꾸 세상 밖으로 흔들려서 나가는 거예요. 은혜 좋습니다. 감동받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동도 좋고 은혜도 좋지만 말씀을 찾는 일, 이게 우리 믿음을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은혜가 없다? 은혜가 없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이 없음을 왜 모르십니까? 말씀이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성령 충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말씀을 먼저 믿고 말씀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구할 때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은혜만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해결됨을 얻지 못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로는 우리가 가능한 일이 있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무장하지 않으면 내가 그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결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야 신앙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찾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찾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